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레위기서를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죄송합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역대하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언약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배 성공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달하게 될 텐데요. 왜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 성공의 축복이라고 하였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를 받으시진 않습니다. 또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하시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 축복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려야 돼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없는 게 나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괜히 이 땅에 왜 괜히 태어났냐 할 만큼 없는 게 훨씬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탁스럽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전쟁에 빠뜨리고 사회적 큰 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는 합니다. 맞죠? 그러나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냐? 있으나 많아. 맞죠?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공기 같은 존재라고. 있으나 많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존심인데 굉장히 특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땐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꼭 있어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대체 불가에 꼭 필요한 사람, 이 사회에 나 같은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지, 아니면 없는 게 더 좋은 사람인지. 이렇게 봤을 때 세상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첫 번째, 교인이 있죠. 우리 교회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교인이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교인 중에 누가 있냐면요, 신자가 있습니다. 아니, 교인과 신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교인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고요, 신자는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알아 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누구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난 믿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는데 뭐가 안 돼요? 실제 삶에서 누림이나 역사가 안 돼요. 믿기는 하는데 왜 그러냐? 실제로 나의 것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난 믿어요 하는데 안 돼요. 그죠?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환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요? 교회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아는 자, 믿는 자, 전하는 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누굴 남겼냐면 교인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12명의 제자와 70인의 이 요원들,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12사도와 70인 제자예요. 이들을 남기시고 가신 거예요. 그 약 100명도 안 되는 그 인원들이 뭐합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지구상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누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하시지 마시고요. 나는 깊이 빠질 필요 없고 그냥 딱 여기까지면 딱 괜찮아 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수는 제자의 그 깊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가 반드시 성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게요,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이따 2부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가장 합당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디 있냐면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인이든 신자든 제자든 반드시 예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제자는 뭘 해야 되냐면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완전히 살려야 돼요. 예배를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다윗 진짜 어마어마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경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다윗이 마지막 인생의 작품으로 성전을 남기고자 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누굴 세우냐면 아직 아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에게는 아주 뛰어난 왕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실력이 진짜 월등하고 용모가 빼어났던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과 같은 왕자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바로 직전에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와 같은 그런 왕자도 있었습니다. 많은 왕자들, 다윗의 피를 이어가지고요, 굉장히 뛰어난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누굴 세우냐? 이 솔로몬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뭐 솔로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역사적으로도 아시고 성경적으로도 아시고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그 시작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출생해야 돼요. 밧세바가 누구냐? 사실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죠?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야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요,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남의 집을 훔쳐본 거예요. 훔쳐봤는데 거기 웬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밧세바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한 번의 동침으로 임신을 했네요. 이걸 감추기 위하여 이 우리야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휴가를 줘가지고 집으로 들여보냈는데, 이 우리야가 워낙 충직한 장군이어서 이 고통당했던, 같이 고생했던 부하들과 잠을 자고 집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야를 전쟁터 맨 앞자리에 보내죠. 선봉장으로 내보내고 후위 부대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크게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가 무엇이냐면 이 밧세바가 잉태했던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큰 슬픔이죠. 그 이후에 출생한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이 둘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버려져야 돼요. 그죠? 소외되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의 뜻은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다른 뜻이 여디디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꾸짖으셨습니까? 그리고 그의 잉태되어진 아이를 뺏어갈 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칭하세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나중에 그의 히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뭘 주시냐면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소외되고 버려진 바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그 흐름 속에 솔로몬이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누구나 받는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기근을 맞이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당시에 이삭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기거하였던 그 블레셋 지방, 그라의 지방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왕이 있었고 그 블레셋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땅에 있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다 받아야죠. 블레셋 사람들도 다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에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축복하세요? 이삭에게만 1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니까 축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신자라고 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복을 받냐면 이 언약 전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확인해 보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전달의 흐름 속에 내가 이 속에 들어왔다. 이건요, 기적 같은 일이라니까요. 그냥 다윗이 역대상 22장 6절로 16절 솔로몬을 부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 내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제 네가 이 일에 힘써 헌신해라 하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언약부터 전달합니다. 언약부터 전달했는데 이 언약을 솔로몬이요 다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 가진 솔로몬을 다윗은요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의 그 시작을 보시라니까요. 처음은 진짜 너무나 부조리하고 부적합한 존재로 출생하였습니다. 모든 다른 형제들에 비했을 때 나이도 어리고 재능도 별로 뛰어나지 아니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냐? 언약의 그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을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맞죠? 언약 흐름 속에 있다는 건 이게 전부라니까요. 자, 이렇게 왕이 된 솔로몬, 재능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나이에 연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방백들을 불러서 당부했다니까요. 아직 나이가 어리다. 이 아이를 좀 전적으로 도와줘라 할 만큼요 솔로몬은요 아직 연약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졌어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자칫하면 수렴천정 되겠죠. 신하들이 확 힘이 세져가지고 왕 무시하고 자기네들 뜻대로 하거나 아니면 밧세베가 나서가지고 너 좀 아직 어리니까 내가 할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뭐예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삶의 가장 가치를 어디에다 두셔야 되냐?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라니까요. 단 한 번의 예배였습니다. 물론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희생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나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그 수고, 그 인력, 큰 행사였을 것입니다. 매일 한 마리씩 번제를 드린다. 1000일이라니까요. 그렇죠? 하루에 3번씩 드린다. 그래도 300일이 넘게 걸리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역대하 1장 6절 오늘 저희가 보았던 일천번제 제사입니다. 자, 우리 번제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받았었죠.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소를 가지고 와요. 소를 가지고 오는 것은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 어떤 그런 그릇, 모든 것이 포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로 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이따가 저희 속죄제를 함께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아무나 소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왕이기 때문에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회방문에 가져가서 소를 잡습니다.
그 피를 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이 짐승을 내장을 기름을 다 긁어내고 그 가죽을 제외한 이 살과 내장과 기름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1000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행위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1001을 딱 결단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40일 집중하듯이 1001을 집중해 보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1이면 몇 년입니까? 몇 년이죠? 대략 한 3년 가까이 되죠? 그렇죠? 3년쯤 됩니다. 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겠습니까? 그렇죠? 중간중간에 포기할 수 있고 안 할 만한 이유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3년이라니까요, 매일 들으면. 그런데요, 솔로몬이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행위적으로만 해도 굉장히 크지만 실제로 이걸 지속한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중심과 내용과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1000마리의 소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요,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뭘 원하냐? 내가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하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요, 솔로몬이요, 나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라고 말씀하죠.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불을 주십시오. 귀를 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땅과 많은 백성을 주십시오. 왕으로서 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요,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였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기 위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딱 맞는 그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와 지식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역대하 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17절까지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맞죠?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다 가지고 이걸 이루기 위하여 내 동기, 내 욕심, 어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흐름이라니까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을 가지고 현장에 딱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어떤 응답을 주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부어주시죠. 그래 이렇게 딱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만 이 예배에 성공을 해도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단 한 번만 예배를 제대로 드려도 이와 같은 축복이 옵니다. 오늘 솔로몬이요. 그럼 영원히 잘했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간에 하나님이신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복 주신 부와 기와 영광과 모든 것을 가지고 얻게 되어지니 솔로몬 스스로 타락합니다. 그래서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만큼 타락해요. 온갖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나라를 우상천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막 혼란이 옵니다. 뒤늦게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적은 글이 뭐예요? 잠언과 전도서예요. 잠언과 전도서는 무슨 글입니까? 후회의 글이에요. 후회의 글이에요. 내가 왜 이랬는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음하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지혜를 전달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전달했는데 이미 그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기와 영광에 취하여 있었던 그의 후대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언약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솔로몬이 다 잘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붙잡으세요. 렘넌트 때 단 한 번의 예배 성공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는요. 우리 번제, 화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뭐합니까? 재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야 돼요. 없애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입니다. 재물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나타낼 것이 없어요. 태워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동기, 내 야망, 내 성공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만 남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 성공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구시기도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앞에 예배자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그러지 마시고요. 어디서도요.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업의 현장에 가서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그 고백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또 하지 마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라니까요. 구하시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딱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합니까? 아침 되면 주인이 태총마루로 기침을 가지고 딱 나오면 종들이 어디 있어요? 이 마당에 쭉 서 있습니다. 쭉 서가지고 뭐 하냐면 조례 같은 걸 해요. 뭐 하냐면 그날 하루에 주인이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업무가 배당되어지는 것이 그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것 다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인 앞에 서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첫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이. 진짜 올바른 제자는요, 이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했는데 대답이 즉각 안 올 때도 많습니다. 뭔지 잘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찾기 위하여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에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흐름을 실제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내가 반드시 알고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 내가 누리고 실제로 기다려야 될 것. 그러면 이걸 가져야 우리의 현장, 삶이죠. 업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도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와서 1시간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전 삶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먼저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현장 속에 누려지고 그것이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하냐?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세요. 작은 일도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 그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걸 두고 시작하시라니까요. 대충 하시지 마시고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광고판 삼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명함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복음을 본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선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맞죠? 우리 다윗처럼 뭐 왕이 돼서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막 선교사 막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일과 그 자리에서 되고 있다니까요.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던데 하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다락방 운동한다던데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탁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힘 꽉 주고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말 하나,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모든 것들이 뭐로 남냐면 작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말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배 성공은 결국 인생 성공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배를 적당히 드리니까 뭐냐면 인생도 적당히 살아가요. 근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죠. 예배를 성공하죠. 이 축복을 진짜로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미싱합니다. 미싱을 이렇게 쭉 하는데, 그렇죠? 쭉 하는데 하기 싫어 죽겠어. 죽겠어가지고 막 억지로 인상 써가면서 확 하면 미싱이 제대로 나가겠습니까? 대충 분량 나도 에이 그냥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부분이라니까요. 사람들 불신자들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뭐가?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평안 누리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해보십시오. 작은 티 하나도요 용납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렇죠? 사장, 불신자 되는 사장의 입장에서 누구를 쓰겠습니까? 회사에 위기가 왔어요. 정리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실은 예배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배 잘 드려라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요, 업이요 다 바뀌어진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도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는 수백 번 말해도 필요가 그죠? 과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오늘 결론에 예배 전입니다. 우리의 준비예요. 그죠? 이게 딱 해야 돼요. 예배 때 그래야 뭐가 되냐면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이 받은 걸 가지고 현장으로, 삶으로, 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어디서 찾냐? 이 속에서 찾는다니까요. 학업을 어디서 하냐? 이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 성공.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죠. 평생에 단 한 번의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솔로몬의 때까지 그 축복을 전달케 하십니다. 결국 솔로몬의 그 삶의 열매는 누가 받게 되어지냐면 그 후대들이 받게 되어져요. 우리가 진짜 이 시간 예배 성공의 비밀을 딱 가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이 전달되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실패하죠? 누가 그 열매를 받게 되어지냐? 자녀들이 그 열매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 한 주간 진짜 예배에 참된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배 성공의 참된 비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